전에 제가 대학 다닐 때 다녔던 교회가 있는데요. 예배가 끝나면 꼭 표를 예치게 해요. 표 제창하고 전도지를 한 묶음씩 줍니다. 그리고 그 동네 방네 이렇게 전달하게 해요. 그리고 돌아와서 식사를 나눕니다. 전 마음에 내키지도 않고요. 그래서 그 주머니에 이제 넣고 그냥 동료들과 대충 시간 때우다가 교회 돌아가서 이제 밥도 먹고 그 이후에 시간들을 이제 가졌습니다. 정말 그게 싫었거든요. 그리고 마음에 내키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사실 이제 목회를 하면서 저는 성도들이 싫어하는 것, 성도들이 부담스러운 것을 되도록이면은 안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안 했다 하면은 또 거짓말이니까 거의 않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다가 한 번 정도는 우리가 장을 마련하는 것이 좋겠다. 왜냐하면은 오랫동안 이제 진짜 혼자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우리 교회 대부분의 사람들 다 부부가 다 신앙생활을 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아내만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언제 한번 좀 장을 마련해야 그걸 핑계로 이렇게 초청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장을 한번 마련해 보자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제가 부담이 되더라고요. 내 성도들한테 힘든 일을 이렇게 시켰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참 몇 주 동안 마음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면은 사실 우리 조양교 같은 경우는 교회 주변에서 흔히 부흥성회 많이 하잖아요. 저는 이때까지 교회가 세워지고 지금까지 올 때까지 자랑거리는 아닌데 한번 부흥성회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왜냐하면 부흥성회 하니까 성도들이 너무 힘들어해요. 너무 부담스러워해요. 그래서 왜 성도들이 힘든 일을 하냐, 왜 성도들을 부담스럽게 하느냐 해서 그 흔한 부흥회도 한번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 자체적으로는 없습니다. 공동으로 한 적은 있지만 자체적으로는 해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 내가 싫은 거는 성도도 싫거든요. 내가 부담스러운 것은 성도도 부담스러워해요.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 특별히 남편에게 여보 한 번만 교회 나와줘.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여러분들의 동료들에게, 사랑하는 그 동료들에게 한번 나 볼래?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그 말 꺼내기 정말 힘들거든요. 우리가 등산을 함께 하자, 커피 한잔 하자, 이런 것은 쉽게 꺼낼 수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근데 사실 교회에 한번 같이 나가서 예배 한번 드려볼까? 이런 어떤 초청 정말 힘듭니다. 저도 힘들어요. 목사인 저도 힘듭니다. 또 왜냐하면 초청을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도 그들의 사정이 있고 그들 나름대로의 또 종교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응한다라는 것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초청돼서 나오신 분들 큰 일 하신 겁니다. 어려운 발걸음 하신 겁니다. 돈을 줘도 못하는 일이에요, 사실은. 얼마나 힘들면은 요한복음 6장 65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6장 65절. 우리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래요? 또 가라사대 이러함으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시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요 머리인 곳이거든요. 교회에 나온다라는 것은 예수님께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간섭이 없고는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산다라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꼭 자식이 부모를 섬기고 사는 것과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자식이 부모를 섬기는 건 자식의 도리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피조되어진 우리가 창조주를 예배하고 산다라는 것은 피조되어진 우리의 마땅한 도리인 겁니다. 이게 진짜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발걸음을 처음 시작하신 겁니다. 기대하기는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삶으로 더 한 걸음 한 걸음 건너가시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들어가서요. 요즘 교회는 정말 기피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전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십자가만 세워놔도 교회는 부흥한다라는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그런 시기가 분명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때는 성도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하기를 힘을 썼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약간 생각이 달라요. 뭐 그런 면도 있어요.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교회 역사를 바라보면은 그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뭐 다른 나라의 예를 들 필요가 없고요. 우리나라 초기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은 조금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십자가만 세워놔도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는 일들이 있었을까? 한국에 본격적으로 선교사가 들어온 것은, 합법적으로 들어온 것은 1884년 6월에 고종 황제가 미국에 부탁을 해요. 우리가 어떤 의사가 필요하다. 의사를 보내달라. 이에 처음 미국 감리교 선교사인 매틀레이가 교육과 의료 사업으로 처음 이 한국 땅을 밟습니다. 그 이후에 그 해에 알렌 선교사, 이 사람도 의사인데요. 이 사람이 갑신전변 때 부상을 당한 민영익이라는 사람을 치료합니다. 이것이 이 조정과 연관이 되어져서요. 고종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서 재중원이라는 그 서양식 병원이 세워지게 되어집니다. 그 이후에 1885년에 엉더우드, 아펜젤러 이런 선교사들이 이 재중원, 이게 병원이에요. 이 병원을 도우며 교육 사업을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세워진 학교가 배제학당, 이화학당, 경신학당 이런 등등의 기독교 학교들이 세워집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후학들을 양성해요. 그리고 나서 1895년 한 10년 뒤에 청일전쟁이 일어나고 동학운동, 가부경장이 일어나면서 사람들에게 혼란이 주어지는 겁니다. 혼란이. 기존 체제에 대한 혼란이 이루어지면서 지금의 조선의 체제를 가지고서는 이 조선의 미래가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때 이미 선교사들에 의해서 후학들이 양성됐잖아요. 뭐 배제학당이나 이하학당이나 이런 학교에서 그 젊은이들이 이 민족의 지도자들로 부상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이후에 1903년에 평양 대부흥 운동이 시작되어집니다. 민족 대각성 운동이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우리처럼 주여 주여 이게 아니라요. 진정한 회개와 새로운 삶에 대한 그런 각오의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들어오는 겁니다. 교회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 이후 1910년에 한일 합방이 일어나고요. 일본이 바라보니까 이 기독교, 그러니까 교회죠. 이 교회는 일본이 통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법적으로 이 교회를 갖다가 탄압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1919년에 3.1 독립운동 아실 거예요. 독립선언서에 보면은 그 당시 민족 지도자 33인 가운데 참 재밌는 것은 그 당시만 하더라도 교회 그렇게 많지도 않았고요. 성도들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3인 가운데 16명이 기독교인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대단하잖아요. 33인의 민족 지도자들 가운데 16명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이렇게 이 사회적으로 이 기독교가 강력한 그런 영향력을 끼쳤던 겁니다. 사실 우리 김구 선생님이나 뭐 이승만 또 김규식 선생이 다 기독교인이었다라는 겁니다. 기독교가 얼마나 한국 사회로부터 인정을 받았는지 알 수 있는 사건이 1948년 처음 국회가 열릴 때에 이윤영 목사님의 기도로 국회가 열려요. 상상이 되십니까? 만약 여러분 국회에서 기도하고 국회를 연다고 생각해 보세요. 난리 날 겁니다. 불교계에서 난리 나고요. 엄불교에서 난리 나고요. 난리 날 거예요. 하지만 1948년 처음 국회가 열릴 때에 이윤영 목사의 기도로 국회가 열렸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한국 사회에서 교회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인정해 줬다라는 겁니다. 인정해 줬다라는 겁니다. 이런
밑바닥이 있었기 때문에 뭐 그 이후에 1950년 완전히 폐허가 되어진 이 땅의 재건과 교육과 의료 이 부분에 교회는 막대한 역할들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사람들은 참 교회는 좋은 곳, 기독교인은 믿을 만한 사람, 이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밑바닥까지 뿌려져 있었던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해망동 교회를 다녔는데요. 그때 어머님이요, 꼭 연보돈을 챙겨주셨습니다. 10원. 그 10원이 지금 생각해보면 한 1,000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아무튼, 교회 다니는 걸 반대하지 않으셨어요. 어머님 항상 그런 말씀 하셨습니다. 교회에 가면 참 좋다더라. 좋은 말씀 듣고 나쁠 거 하나도 없다. 엄마는 교회를 못 나간다 할지라도 너는 교회 나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용보돈을 챙겨주셨습니다. 그때 어머니는 매달 한 번씩 조상에 대한 제사를 지내는 사람이셨어요. 그래서 따져보니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따져보니까 총 1년에 17번의 제사를 지냈더라고요. 제가 6월 초사흘이 생일입니다. 항상 떡을 먹었어요. 왜? 초사흘 떡.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초사흘 제사가 있었거든요. 어머님이. 그러니까 1년 12번 떡을 한 거예요. 그리고 뭐 조부, 그 다음에 중조부, 고조부 제사 지냈고요. 또 명절 있잖아요. 양명. 그러니까 총 17번의 제사를 지냈던 분이에요. 그런 분이 뭐라고요? 교회 가라. 교회 좋은 곳이다. 가면 좋은 말씀 듣는다. 교회 사람들 다 좋더라. 이렇게 떠밀어 주셨어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교회가 기피의 대상이 됐어요. 만일 여러분들 그러잖아요. 내 어머니가 교회를 다니는데 진짜 가정 팽개치고 신앙생활을 하고 살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머님이 야 한번 꼭 교회 한번 나와볼래? 쉽지 않을 거예요. 남편이 너나 잘 믿어 이럴 거예요. 그게 쉽지 않은 거예요. 사실 진짜 십자가만 세워놔도 부흥할 때 왜 그랬느냐라고 할 때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 선교사들이 이 땅 가운데 복음으로 살아갔거든요. 이 땅에 소금과 빛으로 살아갔거든요. 그 열매를 먹었던 겁니다. 그 열매를 먹었던 거예요. 그 열매를 땄던 겁니다. 그 열매를 땄던 거예요. 왜? 사람들이 교회를 신뢰했거든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신뢰했거든요. 기독교인들은 법 없이도 사는 사람들이라고 신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가 세상을 기피하는 곳으로 전락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장 16절을 바라보니까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저는 한국교회가 기도해서 한국교회가 열심히 전도해서 인정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이 진정한 부흥이었을까요? 생각했을 때 저는 의문점을 둡니다. 오히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이 땅 가운데서 소금의 역할, 이 땅 가운데 빛의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착한 행실을 바라보고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던 겁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은요, 우리가 착한 행실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지 않는 한 사람들은 교회를 등질 겁니다. 교회는 기피의 장소가 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민해야 한다라는 거죠. 저는 보고 싶었습니다. 뭘 보고 싶었냐면은 참 주양교가 교회를 기피하는 이 시대 가운데 먼저 우리 성도들에게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좀 알고 싶었어요. 왜냐면은요, 아무리 내가 이 교회에 몸담고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교회가 좋아야 하잖아요. 주양교가 먼저 우리 성도들이 먼저 좋아야 하거든요. 그래야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하는 지인들, 그 지인들에게 내가 좋은 곳이니까 기분 좋게 이렇게 초청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정말 이 주양교회에 대해서 좋게 여기고 있는지 먼저 우리 성도들이 이걸 한번 보고 싶었습니다. 그런 오랜 시간 동안의 그런 열매들을 보고 싶었어요. 과연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주양교회가 정말 누군가 내가 소중히 여기는 이들에게 소개시킬 만한 교회인가, 이걸 보고 싶었습니다. 첫 번째는.
또 한 가지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 성실하게 살아오셨거든요. 우리 성도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어요. 항상 신앙생활하면서 목사님 이렇게 신앙생활해도 되는 건가요? 이렇게 신앙생활해도 천국 가는데 이상이 없을까요? 저는 걱정하지 말라고 하죠. 걱정하지 말라고. 중요한 것은 너무 주변 사람들을 바라보면 가정 돌아보지 아니하고 자식 돌아보지 아니하고 자기의 삶 가운데 성실하게 살아가지 아니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 가지고서요 유세 떠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사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런 사람들 제가 알기로는 하나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살아갔던 그 삶을 통해서 과연 그가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얼마나 내가 내 삶이 인정받고 있는가를 좀 확인시켜 드리고 싶었어요. 아, 내가 잘못 산 건 아니구나. 내 남편 앞에서. 내가 내 자식들에게 잘못 산 건 아니구나. 그렇다고 해가지고 초청했는데 자식들이 응하지 않았다고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실망하지 마세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래요. 그러니까 내 남편이 바라볼 때 내 아내가 가정 잘 지키면서 자식들 잘 양육하면서 주어진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하면서 진짜 그 힘든 과정들을 갖다 견디면서 살아왔단다면은요 남편도 인정하거든요. 사람들한테 야 그러지 마라. 그리고 내 아내처럼만 믿어. 안 그런가요? 저기 소희 아버님 인정하셔요? 그게 어떤 분에게는 50년이 걸릴 수도 있고요. 40년이 걸릴 수도 있고요. 30년이 걸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확인시켜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아, 내가 잘못 살지는 않았구나. 누구는 그래요.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잘 살면서 기도해야죠. 어떤 부모님들도 그러잖아요. 부모님이 초청했어요. 자식에게, 사위에게 초청을 했습니다. 그 만만치 않죠. 하지만 사위가 바라봤을 때 내 장인어른이, 사위가 바라봤을 때 내 장모님이 인생을 성실하게 살아가시고 그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장모님이 장인어른이 한번 초청했을 때 당연히 응해야죠. 잘 사신 거예요. 이걸 확인시켜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그것은 여자적인 이야기고요. 아무튼 한국교회는 지금 후자 가운데 있습니다. 어떤 후자냐라고 할 때 그 열매에 도취되어져서 마땅히 우리가 심어야 할 것들을 계속 심지 못하고 왔다라는 겁니다. 뭘 심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빛으로, 소금으로서의 사는 삶을 살아가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너무 실망할 것은 아닙니다. 아직 기회는 있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교회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묵묵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가진 자로서, 된 자로서의 이 모습이 아니라 옛날 우리 성도들이 그랬거든요. 우리의 한참 믿음의 선배들은요, 그 시멘트 종이에다가 성경책 끼고요. 왜? 교회 간다라는 게 너무 사람들로부터 눈초리를 받으니까 걷다 숨겨놓고요. 자기 뒤에 이제 메고 교회 갈 때 동네에서 누구를 만나면은 누가 자네 어디 가는가 하면은 교회 간다고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하고 저기 가. 이렇게 하면서 신앙생활 할 때가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을 지키고 갔었거든요. 지금 그 자세가 필요한 겁니다. 그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낮은 자리에 내려가서 우리가 기득권이 아니라 전혀 교회가 기득권이 아니거든요. 성도들이 기득의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낮은 자리에 내려가서 조심스럽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빛으로, 소금으로 삶을 살아내야 한다라는 겁니다. 언제 그 열매를 거둘 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그 길, 그 착한 행실을 이 땅 가운데 심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가 속한 그 곳에서 그 삶을 꾸려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거 진짜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겁니다. 아무튼 말씀의 교를 맺을 텐데요. 오늘 초청되어져서 오신 우리 귀하신 분들, 이것이 귀한 발걸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한 걸음 한 걸음이 됐으면 좋겠고요. 또 먼저 믿는 우리 성도들 항상 이 마음을 가지시고
이 마음을 가지시고 이 땅 가운데 심는 삶, 무엇으로 심는 삶? 기로로 심는 게 아니고요. 착한 행실로 심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더 절제하시고 더 지혜롭게 섬기면서 이 땅을 살아가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초통되어진 이들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간섭들이 충만하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곡식의 열매를 드리는 것보다 우리의 삶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의 시간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또한 또 성교회들 간단히 준비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의 예배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또 우리 성도들 또 함께한 귀한 가족들 같이 귀한 음식들을 나누며 서로 정담을 나누고 좋고 행복한 시간들이 이후에도 펼쳐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하심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과 지키시고 인도하심이 오늘 예배 가운데 참여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귀한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